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대상을 믿는 믿음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믿음이나 믿는 마음이나 태도,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이겠지요. 믿음에 관한 이 두 가지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셈이지요. 모두가 주인공인 이 본문에서 그들은 따로 또 같이 믿음과 사랑,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만이 아닌 세 주인공 모두의 얘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인공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으셨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사는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 시험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인간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신다 또는 입증하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니사, 즉 시험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과 순종을 친히 확인하시고 또 확증하시고자 거룩한 시험대에 그를 올려놓으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입증하시고 확인하시려는 것이었죠.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처음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문맥에서의 이 시험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악에 의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과는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고통 속에 원망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의 문제를 야고보서의 문맥처럼 이해하고 네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정죄받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과 죄의 결과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라면, 설사 그런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이킬 것을
그리고 이겨내고 순종할 것을 믿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순종할 것을 믿고 계신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지지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공감하고 감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듯이 내가 겪는 고난과 시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1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입증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인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 그 사랑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100세에 얻은 유일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아비가 돼서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귀한 자식, 아이가 자라온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거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었고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요구가 심각하고 굉장히 무거운 것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이삭을 취하여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에 전미어 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취하여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흐 나입니다. 취하다라는 뜻의 라카흐 뒤에 붙은 이 나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간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화법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간한테 제발이라는 말로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과 시험이 가진 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무겁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많이 놀랐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아브라함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항변도 거절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으로 옮겼던 아브라함.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떠나온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자신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통해 쌓여지고 얻어진 그의 신앙은 관계적인 것이요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그의 말 속에서 이것들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신과 동행하셨고 복을 주셨으며 약속대로 노년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어떤 신념이나 결심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들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고 그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 등을 통해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간구하지만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이도 여겨지는 삶의 순간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버트 슐츠 목사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영국의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와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우린 두려워요.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와라. 그들이 말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우린 떨어질 거예요.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와라. 그들이 벼랑 끝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날았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노래가 되게 해주실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나무를 지고 갈 만큼의 나이가 된 이삭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10대 후반에서 또는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는 100세 이상이 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을 만한,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거역할 수 있었던 연령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이삭의 이야기는 7절에서 번제할 제물에 대한 질문을 아버지께 던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필요할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번제에 필요한 양을 봐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는 그 부름만 봐도 다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을 때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믿으며 묵묵히 순종하는 아들, 이 두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장성한 아들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고 자신도 그토록 사랑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삭의 자발적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평생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남은 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였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이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뒷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러했듯이 참된 믿음과 순종을 배워갑니다.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잊어버리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믿는 두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두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납니다. 이들 모두는 신뢰와 사랑의 삼겹줄로 묶여 있습니다. 신뢰, 사랑, 순종의 삼겹줄로 묶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횡포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셨는지를 배웁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는 아들들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횡포같이 느껴지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사랑을 온전히 느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르쳤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린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